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에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우리 주제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금요일 새벽은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레미야는요 유다 왕 제 14대 왕 므낫세의 그 통치 마렵에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엘리와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 가문에서 그가 힐기야의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략 20세쯤 되던 해에 곧 유다 제 16대 왕인 요시야 13년째에 그가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 이후 예레미야는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시드기야 왕 11년째까지 대략 4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가 예언 활동을 그가 전개해 갔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요 유다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과 암흑의 때에 예레미야는요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고 외칠 숙명의 선지자로서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의 경우요 12살의 나이에 그가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린 므낫세는 부왕이 이뤄놓은 것을 다 뒤집고 그는 우상의 제단을 다시금 세웠습니다. 그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야만스러워져 갔고 이방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더 악하게 행하여져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였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그는 흘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요 악을 눈감아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선지자들은요 왕에게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였고 또한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므낫세 왕은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도 도리어 무서워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예언자들을 다 모조리 다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므낫세 왕은요 흰놈 골짜기에 가서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함으로써 그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이 끔찍한 일은 그는 나라를 위한 그러한 예배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결국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므낫세뿐만 아니라 유다의 백성은 조상 때 이집트에서 구출을 받은 그 후로 줄곧 나쁜 짓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적에게 넘겨주시기로 하셨던 것이죠. 결국 쇠사슬에 묶인 므낫세는요, 아수르의 속국인 바벨론으로 그가 이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옥에 갇힌 므낫세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그가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에 붙들려 있는 동안 므낫세 왕은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눈물로 회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요, 아수르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유다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므낫세는 자신의 과거 악행의 그 자취를 없애려고 노력했고, 백성들에게도요, 그가 모범을 보였으나 50년 가까이 우상 숭배에 젖은 백성들은요, 왕의 권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므낫세는요, 제 50년 만에 그가 죽게 되어지고 그 아들 아몬이 즉위하였으나 그 또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한 예배했습니다. 아몬 왕은요, 부왕처럼 착해지지 않고 점점 더 악행을 저지르다 그는 즉위 2년 후에 부하에게 인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죽기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 수없이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유다 백성들은요, 신하들도 죽이고 아몬의 8살 되는 어린 아들 요시야를 이제 왕으로 추대하게 되어졌습니다. 요시야는 요아스처럼 소년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시야는요, 축복받은 다윗 왕의 핏줄을 이어받은 그런 왕이 계승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왕은 항상 제사장이나 또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배우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곳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에 제사하면서 도리어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 시절에요, 장차 위대한 선지자가 될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제사장의 아들인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요,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또 성별하였고 세웠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만세 전부터 당신의 사역자를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 원리를 지금 이 한 구절 안에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요,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객관적이고 그냥 지식적인 그런 개념의 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개념의 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체험적인 암. 그만큼 전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지금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만남,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별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특별한 때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미리 따로 그것을 떼어놓고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주다, 맡기다, 승인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어떤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임명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만세전부터 미리 아신 자를 그때가 이르기까지 소중하게 구별하여 두었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그를 세우셔서 현실의 역사의 한 가운데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세를 그렇게 하셨고 후일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변명이나 거절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만세전부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여 놓으셨으니 어디 부족한 것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감사와 충성으로서 그 은총의 부르심에 보답할 따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소명에요, 예레미야는 당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요 즉각 변명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당시에 그러한 캄캄한 시대상을 생각할 때에 예레미야는 도무지 사명을 감당할 그러한 능력도 용기도 그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모세가 그랬듯이 할 수 있는 한 피하고 숨고 변명하고 또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동행과 보호를 반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또 예레미야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더 이상 거절하고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사역자는요 사람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놋 성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비단 이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목회자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모든 자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말인 것이에요. 다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시고 새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놋 성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에게 맡겨지는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변명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그 사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써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면요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실족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하는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여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역자는요,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맡은 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역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오직 하늘의 능력만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내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그 사역 속에 지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며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장차 그가 맡을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역사의 그 말기에 이제 예레미야를 보내셨어요. 그로 하여금 심판과 회복을 외치도록 하는 중차대한 그러한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러한 사명은 유다와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설하고 심게 하는라고 하는 이 사명은 유다와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그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후로 예레미야는요, 유다와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이중 사역을 그는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를 부르실 때 그에게요, 분명한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 일감도 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의 대사명을 놓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세계 선교라고 하는 큰 일감을 놓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죄악의 형벌로 인한 그러한 유다의 멸망과 메시아로 인한 그러한 구원과 회복이라는 사명을 놓고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소명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의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요, 살구나무까지의 환상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기서요, 살구나무는 깨어있다 혹은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있어 그 예언된 바를 반드시 지켜 이루고 만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끓는 가마의 환상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이는 북방에서 미처 어찌할 수 없는 사이에 쏟아지듯 들이닥칠 그런 무서운 바벨론 군대를 인하여서 남쪽 유다는요, 큰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소명 중에 예레미야는 이처럼 자신의 맡은 사역과 관련해서요, 두 가지의 그러한 환상을 그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분명 그것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사역의 확신을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 체험으로 인해서요, 이후로 예레미야는 숱한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굳게 믿는 그러한 가운데에 다가올 바벨론의 침공과 유다의 멸망을 그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요, 그 시대에 필요한 사역자를 부르십니다. 특히 말세의 때일수록 더욱 할 일이 많으므로 많은 사역자를 원하시고 또한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요, 당신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감을 놓고 사역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요, 종종 성경 말씀을 통한 깊은 깨달음과 확신으로서 사역자를 부르십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체험의 간증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또 어려울 때에 다시금 일으켜 세워 허리를 동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 일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 같은 귀한 사역자로서 충성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위치와 그곳 장소는 다 다르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일들을 감당하길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큰 성벽이 되어주시오며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아버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처해진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놓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드려지는 금요 예배 위에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이명기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선교관을 위해서 우리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